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14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우리 다니엘서 9장인데요. 이 9장 말씀 중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에게 일어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7장부터 12장 끝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9장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 그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나온다 그랬는데 7장, 8장에도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도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9장에는 이 환상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입니다. 다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9장에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 9장의 그 때가 언제인지가 나오는데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걸 좀 저희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9장의 배경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세움을 받던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메대 족속 다리오는 바벨론 왕이 아니거든요. 지금 메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만 가지고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 바사가 다스린,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진 때다,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7장 8장에 바벨론에 있을 때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있을 때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 지금 9장의 배경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세워진 그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보면은요, 이렇게 세움을 받던 해에 이제 해가 바뀐 거죠. 그때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통치 원년에, 메대 나라 다리오가 세워진 그 첫 해에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뭘 했느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환상 대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책이니까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는 거죠. 이거는 환상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깨달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질 것인데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앞에서 예레미야서 살펴볼 때 예레미야가 한 예언 중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많은 유다 사람이.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대목을 이 다니엘이 본 거죠. 다니엘이 본 그 장소는 어디냐면요, 그 위치는요 바벨론 땅입니다. 당연히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진 이후에 보게 된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왜 이 구절이 나올까 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다니엘이 보고 요 대목을 왜 썼을까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수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하는 그 대목 안에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이어지는구나 하는 그 연수를 깨달았다 하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만 가지고 다른 정보 없이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9장의 배경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나라가 세워진, 메대와 바사가 연합한 나라가 세워진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 뭘 기대했을까? 아마도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나라가 멸망하면 거기서 풀려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되어 있냐면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가 세워졌어요. 메대 나라가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포로로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바벨론이 멸망했는데도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가, 이 포로에서 풀려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본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다고 하면 깨달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연수가 바벨론 멸망하면 포로에서부터 벗어나는 기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구나. 70년이 지나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는 거죠.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어요. 바벨론 멸망하는 그 시점이 이 70년보다 좀 모자랍니다. 한 6년, 7년 모자란데요. 그 기간,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 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다 하는 거죠. 아직까지 회복되려면 남았구나.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내용이죠. 1, 2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오늘 이 2절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냐면 이 당시 다니엘이 굉장히 노년입니다. 지금 이 시기적으로 하면 다니엘의 나이가 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다가 이걸 발견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에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 또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이런 궁금증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연수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벨론이 멸망하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70년의 기한이 지나야 풀려나는구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아직 기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죠.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뭐냐면 기도하려고 결단했다 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 포로에서 풀려났으면 하는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했다 하는 거죠.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는 그 표현은요, 항상 어떤 때 나오냐면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오냐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표현을 씁니다. 또 특별히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요, 이런 표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말은 죄를 자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의미가 그 다음 4절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기 전에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지를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바벨론 포로, 빨리 포로에서 풀려나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아직까지 기간이 더 남았네. 어떻게 기다리지? 이렇게 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잡혀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아직 기간이 남은 기간 동안 아직도 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좀 훈련받을 필요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4절부터 쭉 나옵니다. 4절부터 근데 기도할 때에 기도할 내용을 좀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렇게 이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오늘 끝까지 읽은 14절까지가 뭐냐면 그 이후까지도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내용 보기 전에 5절부터 보시면은 지금 4절 기도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5절부터는 어떻게 그 인칭이 바뀌냐면은요, 우리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5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했고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 이렇게 우리로 다 바뀌었다는 거 좀 보시면서요,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내용이 있다 하는 거죠.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어떤 내용인가? 죄를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백성들의 죄,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린다 하는 거죠. 공동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바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요, 그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발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주어지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 기다리면서 따르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데도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궁금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왜 명확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읽고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모습인 거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포로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한 가지 더는요, 이 고난 속에서 재난 속에서 성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일이 선조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니엘은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자복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지켜온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자백하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이 일어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품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또 이 지금까지 보여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된 모습, 심판받을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를 품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려두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족을, 이 범죄한 모습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 기도하는,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그 공동체를 지켜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살리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어떤 모습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할지 명확한 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 앞에 떨어지지 않고 서는,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 기간 속 가운데 있는 다니엘,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기한이 남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